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죠. 2019년 상반기를 보내고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시키고 제가 아는 분 교회는 이미 맥주 감사주일을 지냈더라고요. 6월 말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더라고요. 좋은 의미죠. 왜냐하면 교회력에서조차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되어 있는데 7월은 후반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도시교회니까 지키면서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도 7월 이맘때 정도 첫 보리 수확과 또 어떤 때는 햇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들 조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도시인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기 동안 오래된 것들 말고 상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 많이 있으셨나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함께 공동 식사 때나 이렇게 나누고 가시면 좋겠어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좋게 생각해 보면 내가 크게 어디 아프지 않은 것, 자녀들이 부모 속 썩이지 않는 것,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 불경기의 사업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좋아진 분들도 있죠. 아주 건강이 많이 좋아진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장이 아주 회사가 탄탄해지고 사업이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생기기를, 하반기에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작고 소소한 일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편지 서두에 감사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소하고 소소한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오죠. 3절, 12절. 3절에 나오는 감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는 무난 인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사가 앞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기도와 연결된다. 감사는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감사의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지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의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믿음 말고 또 다른 거하고 정의라는데 그것은 인격이죠. 인격.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봤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감사도 죄는 아니지만 내가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아주 그런 유치한 감사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앞에 있는 성경들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가 있었고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니고 마지막에는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가 공통점. 로마 감옥에 썼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쁘다,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서 본문은 감사하라,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감옥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편안한 곳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방문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 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 형제. 동역자도 형제라고 부르고 교인들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네요. 형제의 의미. 여기서 유래된 게 아닌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장년부도 뭐 해도 무관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유명한 사역자고 전도자고 신학자고 뭐 그런 직분을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나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돈이나 물질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보내줄 수 있는 관계죠. 그것이 바로 형제의 관계예요. 물론 물질과 기도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또 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사역자요, 담임 사역자요,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장이요, 죄송합니다만 정교요, 부교요,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아시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 자신을 목사요, 디모데를 부목사요 라고 소개하지 않고 무엇으로 소개했다고요? 형제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환경, 감옥에 묶여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말씀. 본인으로 말 것 같으면 제3차 세계 전도여행을 했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여, 교회의 지도자여, 성경에 박식한 신학자였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형제라고 기꺼이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기도할 때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할 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도면 기도고 감사면 감사지 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될까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어떤 관계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감사는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도 그렇죠. 단 조건입니다. 진정한 기도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쩌면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중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보, 중재, 중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중보가 맞죠. 그 중보 밑에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일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중보라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일 말입니다. 그게 중보예요. 다른 게 중보가 아니에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게 중보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중보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중보, 감사 기도의 줄임말이라는 것이죠. 왜 기도가 감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식사 기도잖아요.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 역시 식사 감사 기도의 줄임말이라는 사실이죠.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그 식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를 떠나서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 기도는 식사 감사 기도의 줄임말, 중보 기도 역시 중보 감사 기도의 줄임말일 수 있어요. 합심 기도도 있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는 합심 기도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표면적으로 볼 때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믿음과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제 말미에서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말미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
일장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성령을 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또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죠.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2페이지.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소원, 내 병이 낫기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돈이나 권력, 명예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무엇이라고? 성령이에요. 성령 다음의 것들,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중복이 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 첫 번째였어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금욕주의 사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런 사상이 현대 교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열광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같은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주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고 고급 신앙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고 뱀의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요즘 현대교회의 여전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점점 프로그램화가 되어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 아시죠?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 위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들여온 마케팅의 연령이었습니다. 교회를 선전하느냐 홍보하느냐 목사를 이렇게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하습니다.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구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심지어는 기업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대기업 같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처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받은 영토, 분배받은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육적인 기업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토, 땅, 분깃은 육적인 영토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토죠. 육적인 영토 못지않게 신령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곡물을 재배해서 풍성히 수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나오듯이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까지 허락하셨으니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그것이 합당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아들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모든 생명사건, 부활 생명사건, 또 그에게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가 그것을 높이며 찬미한 그리스도의 찬가 구절이에요. 집에 가서 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생명사건이 무엇인지 찬송가 형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찬가를 오늘 우리가 예배 때나 평상시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주기도처럼 사도신경처럼 또는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즐겨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부터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다는 말이 바로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것은 죄사함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라는 것이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참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므로써 어떤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의 힘입니다. 또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승리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역시 사람에 대한 인내로서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보여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두 가지로만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디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의 흑암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러한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흑암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수행했다고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편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슬픔으로, 위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참고 견뎌내는 힘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깊숙한 곳에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절 때문에 그 기쁨을 잠깐 숨길지라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기쁨을 내색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김유경 부교님께서 당직양모 그룹들에게 안부를 전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주기도문만 읽으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저도 언젠가 병상에 있게 된다면, 아니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날에 주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주기도를 외울 수 있잖아요. 주기도를 한없이 반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야말로 새로운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거듭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괴적인 세력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3차 여행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에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우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역시 이러한 감사의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가장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내 몸과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직장과 내 사업만 생각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진영혼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참고 견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